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신된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육하고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겠죠. 왜 그런 목회자인가?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왜 유독 목회자이고 그 연장성산에서 선교사를 발굴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돌보고 세상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즉 목양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며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뜻입니다. 즉 영적 돌봄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양, 즉 우리로 말하면 성도를 위해 헌신하며 울타리 밖에 있는 양까지 돌보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양육과 때로는 치리를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도록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와 소명을 가진 자가 바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 콜링을 받은 자가 목회자이고 그 콜링에 따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감독하고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더욱 많은 일들을 목회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설교를 하거나 성도만 돌보는 일이었다면 좀 한가할지 몰라요.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일이 많습니다. 현 시대에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상담과 위로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되고 상담자 역할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또한 세워가는 것도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 외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도 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로서의 영성도 갖춰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배격하고 본질적인 영성회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건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목회자는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점점 시대가 목자화할수록 요구하는 것, 해야 될 일은 많아지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고갈되거나 번아웃되는 목회자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양육하며 목숨을 다해 섬기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 기업의 CEO가 누구냐에 따라 사원들의 복지와 미래가 결정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도 결정됩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연관된 가정들 또한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신실한 목회자, 바른 목회자,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목회자를 발굴해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발굴해야 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삶,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교회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 25년 기준으로 해서 젊은 신대원 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고뇌가 뭐냐 물어보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와 진로였어요.
신대원생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후회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막상 목회자 길을 꿈꿨는데 막막한 거예요. 사역의 환경과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좀 높아가는데 사례비는 낮고, 그리고 생계난도 오고, 전통적인 구조 한계 때문에 자신의 꿈도 못 펴보고, 그리고 목회자 수급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요.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는데 줄어드는데 목회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양산되니까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입니다. 낮은 사례비와 학비 부담,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사 때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파트였느냐? 파트, 마른 파트, 신대원 다니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일반대를 졸업하고 5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학교 외에는 24시간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교회에 작은 방을 내줬기 때문에 그 방이 저에게 엄청난 족쇄였어요. 수업 끝나면 글로 가야 됐고, 청소하고 200평 되는 본당,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 그 툭하면 수영관 갔다 오는 건 수영관 청소, 천안에 있는 거, 그거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불 켜고, 겨울에는 난로 피고, 그리고 청소하고, 일주일에 물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고장나면 뭐 손재주도 없는데 고치라면 고치고, 그게 5만 원 받은 제가 한 일이었어요. 그 졸업하고 제가 결혼하고 졸업했더니 전인접노사가 되었는데 조금 올르더니 이제 50만 원까지 받았어요. 월세 내고 아이 키우고 맡은 학생들, 청년들 떡볶이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면 돈은 없는 거야. 그때 가장 큰 부분도 헌금도 해야 되니 헌금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음 아픈 것은 큰아이가 모유를 떼었고, 이제 이 아이가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분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우유만 계속 먹였어요. 분유는 살 수 없으니까. 이유식은 언감생신이고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왜? 모든 게 24시간 교회에 매여 있었어요. 그냥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계속 싼 세트로 된 거, 그 당시에 그걸 우유만 먹였습니다. 그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우리 큰애한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컸는데 불구하고 저는 먹는 거는 절대 절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건 다 먹어라.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어라. 먹는 건 절제하는 게 아니니라. 배를 두드리면서 먹어라. 그래서 성도들 얘기하지만 나 몰래 먹다가 걸린 성도들은 큰일 나는 거야. 먹는 거에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비싼 걸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싼 게 뭐냐면 밀가루 피자, 그리고 튀겼던 닭 치킨이 싸요. 계속 먹였습니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는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야구팀이 그 당시에는 월시리즈 1등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모스 피자가 원수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이길 때마다 50%를 내고 한 판 더 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때 사 먹이 계속 먹였어. 판을 한 판씩 먹어라. 니들은 2판씩 먹어라. 애들이 막 점점 위가 늘어나니까 계속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지금도 저는 괜찮아.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왜? 그때 그것 때문이야. 그럼에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너 간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목회에 대해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듯이 언제나 제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 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냐? 목회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이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행과 이런 교회 구조는 제가 늘 동기들이나 선배들 얘기하는데 우리 세대에 끝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후배들이나 예비 목회자에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례에 대해서
부교육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저와 같은 상처를 주지 않고 목회를 하도록 제가 작은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배 목회자이신 신대원생들은 졸업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전임 사역지가 많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환경에 대한 절망감과 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신학대학원이 여기 태반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한신대학교는 정원이 이게 한두 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 0. 몇 %예요. 이게 안 채워집니다. 더 여기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안 채워져. 그나마 저희 신학교가 백석신대원이 꽉꽉 채워 몇 대 내는 것이지 장신대 뭐 합동신학교 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에서 침체하면서, 그러니까 침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임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전임 사역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입학하는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들의 연령 분포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요. 우리 교회가 속한 새서울노회가 매년 4월마다 또한 10월마다 목사 임직을 많이 주는 노회인데, 제가 어른이에요. 거기에 가면 제가 목사 한 수가 지금 27년, 뒤에 동기들은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공부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게 신대원생 졸업하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목회 언제 하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배워서 하노? 참.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젊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교회 지도자라면 좀 낮은 젊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픔이고 부족함입니다. 이제는 목회자 삶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청년들도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의 질적 저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절실한 마음 우리 예비 목회자 우리가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목회자, 자녀들을 살려줄 목회자, 시대가 원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선택 방법과 주님의 양육 방법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또하겠습니다.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각자의 열정이나 노력, 영적 지도자 같은 12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달란트를 보고 노력을 보고 열정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의 권위와 뜻과 계획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서명받아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링을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이 말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저도 면접을 면접을 저한테 보러 와요. 그 사인도 어제도 그렇고 목사 임직 받는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어제. 근데 차마 못 물어봐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한테. 젊지도 않은데 콜링을 받았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하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시대는 기본이었습니다. 콜링이 있느냐? 콜링을 받은 자는 아고고저 빈들에도 갑니다. 배고파도 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갑니다. 근데 콜링이 없으니까 콜링을 받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오늘날. 이게 저희도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고 무임 목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명에는 인간의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동의가 요청되기 전에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자가 중직이 되는 것이고,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목회자가 아니라 살러리맨이에요. 월급 받는 교회 직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셨고 이에 저희들이 한 일이 뭐냐?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부름 받고 바로 반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부르시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르시니까 버려두고 따라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컬링이에요. 부르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간원이에요.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국세청 직원이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거 바로 따랐습니다. 뭐 사표는 내야 되는데요, 뭐 해야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콜링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어떤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머리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워낙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못 받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면 여러분들 뛰어난 하나님도 계산하시기 때문에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간식과 소명을 버려두고 소망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삶을 따르는 절대의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삶을 다짐한 자가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발굴해야 되고, 이런 목회자를 지원하고, 이런 목회자를 양육하여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목회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저는 우리 부모 아니에요. 부모에게 하나님 주셨다면 자기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확신에 따라 목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배우자가 고생하고 자녀들이 고생하고 크든 작든 함께 모인 성도들이 고생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피곤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아교회는 신실한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생각과 꿈과 행동들이 바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믿음의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할 목회자를 찾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목회자, 그러면 제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중직,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보세요. 제자를 만드는 원래 양육 과정이라면 우리가 뭐 대부분 뭐 3년 동안 뭘 하고 뭐 지도자가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있자 그랬어요. 아니 뭐 가르친다든가, 자 조직을 만든다. 1단계 12주 과정, 2단계 12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함께 있자 그랬어요. 함께 있어 뭐 할 건데 함께 있어서. 근데요, 이 함께라는 말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몇 개월 후에 우리 첫째가 이제 아이를 우리 사모가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지질이 뭐 그런 것도 있지 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절제해요. 우리 사모가 냉면 밀가루를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먹어요. 왜? 애한테 안 좋다고 안 먹어요. 애한테 안 좋다고. 그리고 밤에 늦게 안 먹어요. 왜? 애한테 안 좋다고 안 먹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어야 되는데 왜? 다 뭐 집중이 뭐 애한테 안 좋은 거예요. 애한테 안 좋다. 음료수도 탄산음료 안 먹어요. 왜? 애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나마 형편이 안 되는데 건강한 거 먹으려고 합니다. 아내 입맛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뱃속엔 10개월 동안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10개월 동안 제 아내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성경 1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읽어줬어요. 아이 들으라고. 그 성경 1독하고 애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경시대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1등을 했다는 거.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애들도 없는, 여기 뱃속에도 없는데 저도 집에 가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한테 아빠 왔다, 반응도 안 하는데 아빠 왔다,
아이고 엄마 뱃속에 잘 자라지. 거기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니까 내가 바뀌어요. 함께 하면 자신이 바뀌어요. 주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셨나요? 언어가 바뀌었나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함께 하면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도 막 욕하다가도 만나면 아마마 막 애교도 피우고 어머.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주인격자 그러는데 이주인격자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원래 함께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세요.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바뀌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서로 바뀌어요. 아이 하나 10개월 동안 메고 10개월 동안 잉태된 아이 때문에 우리가 바뀌듯이, 부모가 바뀌듯이 아이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쓰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분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죄된 길을 가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 하나 때문에도 바뀌는데 애 하나 10개월 동안 바뀌고 어릴 때도 바뀌어요. 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욕하지 않습니다. 승질내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와 함께하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 왜 안 바뀌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함께는 우리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주님과 함께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왜 안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거죠. 주님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삼았으니까 너 신학교를 가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 아니라 함께하기 위함이다. 함께하면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바뀌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산 부부를 보세요. 처음엔 전혀 다르지만 먹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닮아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같고 살도 같이 찌고 다 같아요. 먹는 게 같으니까 뭐 이렇게 다 뷔페 돌면 딱 갖고 오면 어머 똑같은 거 갖고 왔어요. 이게 짜지도 않았는데 같이 갖고 와. 왜? 먹는 게 비슷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가는 거 처음에 어색했지만 계속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고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사고가 다 바뀌어요. 근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왜 우리는 안 바뀔까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저희 둘째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가장 많은 애가 둘째였어요. 우리 이 아이가 호기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담임을 하면서 이게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이 열쇠꾸러미를 열쇠고리에다 여기다 차고 다녀요. 그러면 교회가 본당, 교육과 막 이렇게 많이 빌려 쓰고 있어서 열쇠꾸러미 차도 제 자가용 교회차, 뭐 봉고 있고 수양관까지 있으니까 열쇠꾸러미가 이만한데 그걸 그 당시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기다 차고 다니면 짤랑짤랑 되면 딱 하고 가요. 이렇게. 그러면 짤랑짤랑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둘째가 항상 보는 거예요. 그거 제가 퇴근하면 그걸 항상 빼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기도 막 차요. 이렇게. 자기도 막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차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얘가 그걸 하다가 똑같이 해요. 저를 보고. 양복거리에 제가 딱 차면 자기도 여기다가 딱 차요. 맞지도 않는데 차고 다니니까 막 거리가 막 잘랐다는 소리 나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열쇠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줄을 끊을 때는 열쇠 중에 이렇게 빼쭉한 거 가지고 줄을 딱 끊으면 끊어져요. 그리고 바닥에 까만 게 묻으면 열쇠 중에 이게 뭉퉁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긁으면 이게 싹 벗겨진단 말이에요. 유용하게 제가 막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째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 애가 4살이 됐는데 하루는 제가 아내하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걸 그날도 유심히 가져와. 항상 갖고 와요. 얘가 가져가요. 거실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있으니까 팡 소리가 우리 집이.
우리 집 펑 소리 나서 불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 애가 쿵 소리가 나는데 뒤로 툭 떨어졌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꽂은 거예요. 여기다가 전기 콘센트에 이렇게.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 얘는 수제다, 수제. 저를 4살짜리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동그라미 2개를 찾아서 딱 누니까 펑 터진 거예요. 근데 불이 다 나가고 얘가 뒤로 턱 소리가 안 들려서 쫓아가가지고 예원아 예원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가 막 4살짜리 요만한 애가 그래가지고 안 하니까 애가 좀 있어 정들더니 막 한참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 품에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들 늘 농담하듯 그래. 예원이가 그 사건만이 아니었으면 가는 학교마다 전교 1등 했다고. 그 사건의 유증이 크다.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빠와 함께 있으니까 닮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닮는 거예요. 열쇠도 갖고 다니고, 제가 이렇게 바닥 긁으니까 얘는 긁는 것보다는 한 단계 높여가지고 이렇게 얘가 진보해가지고 탁 꽂았잖아요. 팡 소리. 그다음부터 내가 절대 열쇠를 얘 주지는 않아요. 멀리 목에다 갖다 놔요. 이렇게 이 아이 때문에. 이처럼 함께 있으면 닮아요. 함께 있으면 따라가요. 함께 있으면 모든 이 공유의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담대함도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의 언어를 담고 주의 사랑을 담고 주의 긍휼을 담고 주의 용서를 담고 주의 나눔을 담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나요? 제가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그들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의 곳곳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하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공급하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왜?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버림받지 않아. 너는 내가 함께하면 절대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거. 예수의 이름 모이며 가도 그들 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은혜 나눌 때, 말씀을 받을 때 함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두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실한 인자, 믿음직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 양육하셨습니다. 양육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우는 거예요. 같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방법, 적을 물리치는 방법,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기도하는 모습, 겸손하게 발을 씻는 모습 등을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고 때로는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유를 통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해, 가르쳐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육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하는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핵심적인 가치인데, 주님은 직접 삶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함께함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여준 그들의 3년 동안 교육하신 다음에 이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이렇게요. 1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보세요. 전도,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도록 파송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 묶여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파송할 때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보면 알겠지,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모든 대책을 주님이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가라. 귀신을 쫓아냈고 모든 질병,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으니 그걸 가지고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권능을 주신 후에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후에 보내십니다.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냉랭한 태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보낼 때에는, 세상에 보낼 때,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보낼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너무 했는데 하면 주님이 피할 길도 해결할 방법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글이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봤던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자, 어서 타라는 거예요. 삼성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빨리 늦지 않았다 타라. 뒤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몰려오잖아요. 자, 빨리 타, 빨리 투자해라, 이런 말이에요. 저 삼성전자 덕에 장로님이 컴퓨터를 바꿔주었는데 가격이 무지 올랐어요. 가격이 저 삼성전자 때문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능으로 해서 10년 전에 컴퓨터에서 바꿨는데 저 친구 때문에 올랐어요. 가격이, 메모리 하나 가격이 20몇만 원이 올랐어요. 메모리 칩이. 근데 지금은 30만 원. 지금 샀으면 더 올랐어요. 이게 한 주마다 올라요. 계속. 전 세계 메모리가 없으니까. 메모리 칩이 없어요. 그 메모리가 삼성이 공급하는 것인데 물량이 부족합니다. 세계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요. 올라도 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외국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10년이 지난 컴퓨터를 바꾸는데 똑같은 거 하는데 몇십만 원이 올랐어요. 칩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 사면 또 올랐고 내일 사면 더 올라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따지니까 117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을 살려면 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1173조 원을 가지고 딱 삼성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준비된 기업은 언제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금요일에 전 세계 업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준비된 기업, 연구하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은 더욱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냉랭한 태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무관심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목회자, 영성과 지성에 준비된 목회자, 절대 믿음을 가진 목회자, 연구하는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지금도 준비된 목회자를 통해 교회는 충분히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에서 많은 후배들에게 말, 지금이 개척할 때이고, 지금이 부흥할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전도할 때이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많은 목회자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지금이 전도할 때라고 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찾아내고 이들을 지원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기업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며 한국교회가 사는 길, 나라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목회자의 양산과 우리 기업은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키우고 양산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부흥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문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명 없는, 부르심의 확신 없는 목회자는 저는 거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부하는 거예요. 게으른 목회자는 거부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목회자는 거부합니다.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도 거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더 거부합니다.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이 없는 목회자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목회자가 가정과 교회의 사이를 메마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목회자를 위한 실천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부르심 받은 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십니다. 삐뚤어진 사회, 침체한 교회, 무너진 가정, 상처받은 성도를 고치도록 주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발굴하고 보낼까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투자해야 합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후에 제가 책을 하나, 그때 나오는 비저너리라는 책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런 말이 없었어요. 한국에 비저너리라는 말이. 비전 메이커, 비저너리, 이런 말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책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이 비저너리가 없구나.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버지, 그리고 정치하는 작은 아버지, 목회에서 나에게 비전을 줄 사람, 목회에 대한 비전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온누리 교회 하현조 목사님한테, 그때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친필로. 저는 백석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탁균호 전도사입니다. 온누리 교회 저는 가고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면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온몸을 갈아서라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또 버리고 또 쓰고, 왜 감동을 시켜야 되니까.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둘째 날 기다려도 안 오고, 3주 안에 편지가 왔어요. 받았어요. 내가 뭐라고 써있냐면, 교단이 달라서 안 되고 우리는 채용 계획이 없으며 전사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딱 왔어요. 비서가 썼을 거야. 비서가 썼을 거야. 정말 함께하고 싶었어요.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 교회야, 그 하영주 목사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냥 사례 필요 없이 옆에만 청소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 교회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처음에 많은 목회자 상담, 전 세계 목회자 대상으로 해서 온누리 교회가 워크숍을 오픈했는데, 그 1회에 내가 갔어요. 거기 억울해서 등록을 제가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설득해서 제가 다녀오겠다고 해서 담임 목사 돼주고 제가 갔어요. 정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함께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거기 함께 있으면 내가 여기 안 올지 몰라.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간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비 목회자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있게 하고 싶었어요. 함께 하기만 하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능력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보는 다른 눈이 생길 거예요. 시대를 보는 다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시대를 통해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사지도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간사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6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신된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육하고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간사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양육해서 훈련시키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부흥하는 길입니다. 양육이 멈춰버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양육이 멈춰버린 것은 아이의 발달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결핍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적인, 육적인, 정신적 결핍이 생겨 이상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양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기르는 기초적인 행위, 즉 먹고 입히는 것이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교육적이고 보호적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방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부모는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육을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뭘까요? 위로부터는 성령의 역사와 아래로부터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교육입니다. 이게 정확한 기독교적 용어예요.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 아래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아래로부터의 기독교 교육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말씀을 통한 나눔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좀 더 훈련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이고 깊이 할 수 있는 교제를 다시 출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기도와 말씀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양육 시스템은 일반적인 교회 내용이 아니라 세상에도 없고 어떤 교회도 없는 우리 교회만의, 미아교회만의, 미아교회 성도들을 위한, 미아교회를 통해 양육된 목회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교회만의 말씀 훈련과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양육에 파송될 목회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미아교회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이 뜻이 뭐냐면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육하며 섬기고 후원하는 자는 그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의 축복을 그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상급과 축복을 그의 기업이, 그의 가정이, 자녀가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육을 파송하는 교회와 성도는 복을 받는다는 간증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라는 단어는 인간 세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불치병 등이 있어서 기적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치유 회복이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일상적이에요. 우리의 기적이 그것은 그분에게는
평범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굳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에요. 그 마음으로 부교육자를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보세요. 다 장수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뀌어요. 문제가 있어서 내보내거나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 특별히 뭐 잘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신대원생 때 왔어요. 대부분 일괄적으로 이들이 학생 때 왔어요. 교육전도사 때 왔어요.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강도사가 되었어요. 그 중에 또 결혼까지 하네. 애도 낳네. 또 목사 한 수도 받았어요. 개척을 보내든지 선교사로 보내든지 아니면 큰 교회로 제가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아니면 더 큰 능력 있는 친구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 남아있는 거 할렐루야. 여기 남아있는 우리 교육자가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아있는 교육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목회자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일을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를 발굴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양육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인함의 길을 열어준 거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선지자가 받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보다 복 받는 비결을 잘 알아요. 그래서 복 받는 대로만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를 발굴하고 양육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이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발굴하고 양육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지자가 받았던 그 축복을, 선지자가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목회자의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에요. 저 또한 전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몸에 항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되지 마라. 저는 많은 분들, 많은 후배들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 되는 걸 반대해요. 다음에 되지 마라. 당신이 아니어도 갈 사람 많고 어설프게 당신이 목회자가 되면 당신 하나 때문에 신실한 목회자들이 다 욕을 먹는다. 지금도 그분이 몇몇 목회자 때문에 힘든데 당신이 거기에 짐을 주지 마라. 하지 마라. 전 그렇게 얘기해요. 왜?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발굴하고 양육하고 지원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지자가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현장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